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 중이십니다. 한국에 잠깐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박윤호 목사님, 히스토리 처치 박윤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히스토리 모 집사님을 잠깐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 주에 박윤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시드니에 계시냐, 그분이 선교지에만 가야 만나시는 분 아니냐, 호주에 계시냐 이러면서 모시기 힘든 분을 어떻게 교회에서 초청을 했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자주 오신다 이렇게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박윤호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또 선교지에 대한 마음들을 풀어주실 때 같이 아멘하고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같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저께 또 우리 교회 오셨었죠. 네, 두 줄 쫙 앉아서 어저께 너무 우리가 쫙 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분이 저희 보스입니다. 어저께 그분이 저희 보스고 제가 거기 이제 언더에 있는 근데 어저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감비아에 계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 본부를 맡고 계신데 사실 오늘 얘기야 가운데 또 그분의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혜 사모님도 또 우연히 마트에서 봐서 오랜만에 우리 이자연 선생님과 또 이렇게 인사하시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나왔나요? 우리 계속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리는 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얼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비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지금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나 은혜를 받는 거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거나 원수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그냥 이 상태로 고요히 죽여요. 그거 아시죠? 그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불을 살살 떼면 그냥 가만히 물이 따뜻해지네 그러다 죽는다는 거. 그겁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오히려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막 뭔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지풀에 지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불을 살살 떼서 그냥 내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실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재밌죠. 이게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딱 티가 납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데 그게 왜냐하면 반드시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그 엄브렐러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엄브렐러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무슨 얘기예요?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요. 저는 항상 찾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 함부로 영적 전쟁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막 떠나가라 막 또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권위가 없는데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막내 10살짜리가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동네의 깡패들이 놀이터에서 담배 피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아서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 죽죠. 10살짜리가 깡패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맞아 죽는 거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 똑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권위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수와 싸울 때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항상 성경은 계산해봐라. 다윗이 인구 계산을 싸움 전에 했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지 않는데 계산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씨를 드리고 말씀의 씨앗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말씀처럼 이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그냥 채갑니다. 오늘 저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여기 오늘 오셨다면 이 귀중한 시간, 이 좋은 날에 이 골든타임이잖아요. 주일, 썬데이, 11시, 12시 골든타임에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한 거고 뭐 이게 율법적으로 왔든 뭐 교회 다녀야해서 왔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자 한다면 받아가셔야죠. 그죠?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거를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욕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폴킴 선교사 오셨을 때 예언 받으신 분들 개인적 예언 받으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매일 듣고 계세요? 매일 듣고 계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이럴 줄 알았죠. 왜냐하면 매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뉴처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왜냐하면 듣고 그냥 지나가다가 옛날에 받았던 예언,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받았던 약속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보자로 쓰기 그러면 하나님 저를 어떤 중보자로 쓰기 원하세요? 어떤 수준에서 중보를 국가적 단위인가요? 아니면 세계적인 단위인가요? 아니면 이 지역적 단위인가요?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려주시고 그 깊이까지 끌어가세요. 그런데 그냥 와, 난 예언 잘해. 아, 나는 중보 잘해. 난 사도래.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냐면 예언 받았다고 그때 기분 좋아해요. 오, 나 이런 사람이래. 막 이러는데 그거 갖고 씨름하고 그거 갖고 더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고 매 순간 말씀하세요. 그거를 못 잡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매일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도 그 고민 안 하세요? 전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선교지 다닐 때마다 하나님 왜 지금 말씀 안 하세요? 왜 지금 역사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 한 단어로 바꾼다면 뭐라 그래요? Always.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바꾼다면 그냥 Always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Always예요.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는 생각을 해보세요. 수준이 맞아야 내가 느끼지. 내가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분의 차원과 내 차원이 다르기 전에 못 느끼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내 차원에서 일하기 바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직장 갖기 원하고 비자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결혼 문제 해결되기 원하고 내 차원에서 해결되기 원하는데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 차원에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차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늘의 차원. 어저께 그 오셨던 분들은 그 이재환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지만 그분이 얘기하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는 간증. 왜냐하면 시험 들까봐 사람들. 그게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의 간증 가운데 저는 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진짜 맞다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경험인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감비아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이니까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말씀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났다고 빨리 와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막 그 집에 있는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뒤집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떠내려갔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오셨다니까요. 믿으세요? 홍수가 나서 그 마을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떠나갔는데 목사님 와 계셔. 어딨어? 그 사람 어딨어? 내가 오늘 말씀 전해서 어딨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내 오토바이 타고 다리 건너갔지. 그 다리 아까 1시간 전에 없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거? 근데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 보고 더 놀라는 거죠. 오토바이에 체인이 없어. 믿으시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토바이도 체인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기름 넣어서 체인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이게 실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 웨스턴 되어 있었고 이걸 믿지 않는데 아프리카 가면요, 가다 보면 이제 진짜 그걸 차라고 비워있어요. 저 4인승 우리 보통 승용차 있잖아요. 그 몇 명 타는지 아세요? 그게 데플라스먼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그걸 디플레이스먼트 전부 다 불어로 다 이제 하이어하는 거를 데플라스먼이라 하는데 그걸 하면은 몇 명 값을 내는지 아세요? 15명 값. 15명이 타거든요. 4명 자리에 15명이 타거든요. 겹쳐서 앉고 앞에서 앉고 옆에 타요. 15명. 제가 맨 처음에 거의 나 속이는 줄 알았어요. 15명 값 내려서 나 속인 줄 알았더니 진짜 15명 타더라고요. 사이에 앉고 기아 위에 앉고 운전사 위에 앉고 15명 내요. 돈을 내요. 제가 처음 그 아프리카 들어갈 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입석이 있다는 걸. 입석 타보셨어요? 입석 비행기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죠?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들어가는데 파리 공항에서 딱 타는데 그 기니 들어가는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기니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선임들이 야 게이트 열리면 뛰어 그러더라고요. 왜 뛰지? 뛰어 무조건. 근데 짐이 막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짐도 마음껏 들고 탈 수 있고 그래서 배낭 2개를 이만한 큰 거 타고 뛰어 그러더라고. 활주로를. 왜 뛰지? 막 뛰었어. 어쨌든 활주로 막 뛰어갔어. 그 딱 탔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 자리가 없어요. 좌석이 없어요. 그냥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 우리 복도에 보면 이제 팔걸이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갖고는 계속 밀어요. 밀어갖고 거의 내 위에 앉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았어. 이게 15명 타겠구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심각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합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턴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의 이 생각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말이 돼?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면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믿음으로 받을까? 저는 그 믿음을 받았어요.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사실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거든요. 기적의 역사거든요.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안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 앞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피할 길이 없고 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미혹이거든요. 급할 때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급할 때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실수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된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시고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계속 이렇게 지금 장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씨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씨가 어떨 때는 10년 후에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심령에 박힐 때 그것을 적어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셀과 목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나오면 여러분 정말 삶의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세요. 제가 아는 요번에 1월 달에 너무 이렇게 귀한 모임을 한번 갔었는데 MK들 들어보셨죠? 미셔너리 키즈. 그 MK PK를 하는데 미셔너리 키즈의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 저는 MK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선교사들 애들처럼 한 뭐 10살, 12살 이런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40대, 50대가 온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벌써 8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녀니까 당연히 40대, 50대인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아마존 MK가 왔어요. 아마존에서 지금 살고 있는 50대. 저랑 나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50대 MK가 왔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원래 아버지 6살 때 아마존 갔대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50년 전이죠. 그죠? 44년 전. 그럼 몇 살이에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진짜 초창기, 정말 초창기, 정말 어려울 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6살 때 갔는데 아시잖아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언어 빨리 배우는 거. 언어만 잘 돼도 그죠? 우리의 제일 그 수건 사업이 언어지 않습니까? 영어고 막 이런데 갔는데 그 브라질 아마존의 브라질은 스페인식이 아니라 포르투기스거든요. 포르투갈 말을 써요. 근데 애가 놀다 보니까 포르투기스 말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6살부터 16살 때까지 통역 말을 하니까 아버지 설교하실 때 6살짜리 자기가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16살까지. 그런데 자기가 뭐 거기서 뭐 아마존에서 진짜 아마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낮았지만 지금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막 하다가 갑자기 이 형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간 거죠. 아버지 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알잖아.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근데 혹시 모르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해갖고 뭐냐면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은데요. 그래? 응답 받았어? 그럼 네가 한번 편지 한번 써봐라. 그래서 대학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저기 휘튼이라고 아세요? 휘튼 컬리지? 시카고 휘튼? 이게 되게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시카고에서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가 기독교 대학인데 뭐라고 연락 왔냐면 우리는 너 같은 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같이 우리 학교는 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한 색다른 친구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16년 있었다는 거, 이거 10년 있었다는 건 되게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 휘튼을.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있는데 휘튼을 가서 이 브라질의 이 아마존의 이 촌에 있는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브라질리언인지 뭐 모르는 한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문화 자체가 브라질, 남미 문화는 되게 아시잖아요. 자, 뭐 영화나 보면 되게 친근하거든요. 마을이 좁고 또 하니까 그냥 다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헤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자기는 그냥 그게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됐네. 휘튼 최초의 한국 학생회장. 된 건 뭐냐면 얘를 다 알기 때문에. 얘 다 그냥 가서 너 오늘 어저께 왜 안 나왔어? 모르는데 물어보고 앉았는 거예요. 너 어저께 왜 안 나왔어? 야, 얘는 뭔데 나를 이렇게 관심 있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상담하고. 아니 아무도 관심 안 가졌는데 얘는 맨날 관심 가져두고 하니까 학생회장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학과 때가 됐는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도해봐라. 우리 돈 없다. 돈 네가 벌어서 해라. 그래요? 돈 벌면 제가 여기 다녀도 되니까. 그래 돈 벌어라. 그래서 어디 갔냐면 한샘 아세요? 한샘? 한국의 한샘이라고 키친웨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엌 파는 부엌 용품 이렇게 싱크대 팔고 하는 거기에 미주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사장, 그 자기 사수 과장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MK를. 그러다가 2년 동안 일하고 나서 돈을 좀 모았죠.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아버지 저 이제 돈이 좀 됐으니까 MBA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제 미국 생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서 아빠 서약 도와라. 그랬더니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대학원을 그 MBA를 지원해서 혹시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MBA 여기 뭐 경영대 준비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MBA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에요. 2년 갖고는 안 돼요.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뭐 아버님 돌아오라니까 이제 돈은 이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일단 이제 MBA 이제 10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추천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여기 호주도 그렇죠. 추천할 때 절대로 본인이 추천서 갖다 놓지 않잖아요. 아시나요? C를 하나요. 미국은 항상 C를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절대 못 봐요. 그 담당자, 그 교육 담당자 외에는 절대 못 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지원자인데 내가 추천서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추천하신 분이 바로 지통으로 그 담당자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10개를 보냈는데 갑자기 탑 5에 드는 MBA에서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딱 첫 번째 질문이 Who are you? 딱 그랬대. 너 누구야? 그래서 who I am. 그것도 아니고 How are you? 그러니까 난데? 막 이런 거예요. 나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 성백인데? 그러니까 아니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 성백이니까 영어로 막 이러니까 아니 너 누군데 왜 대통령실에서 너를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너를 추천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과장이 이명박 정부 때 특채가 되었고 대통령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 써달라니까 대통령실에 실버하고 보내준 거예요. 너 누구냐 했더니 이 스토리 다 얘기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원 담당자가 너는 여기 오려고 운명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 대통령실에 있는 그거를 추천서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아마존의 초원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은 건 미국 가서 믿었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그걸 붙드느냐. 왜냐하면은 흔들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정말 너무 좋은 교회 만나서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한국 오자마자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 너무 좋아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갈까 말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학교는 시험하고 숙제만 하면 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심심하잖아요. 학교 안 다니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숙제하고 시험만 없으면 참 다니고 싶은데 숙제와 시험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다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의 교회를 나아가고 지금 그렇게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시애틀을 가는데 거기서 저의 은인을 만나요. 어떤 은인이냐면 저한테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해주셨던 그때 미국 교회에서 그때 제가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딱 시작하자 그랬을 때 저하고 8, 9학번 제가 90학번인데 8, 9학번 MBA에 온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미국에 공부하러 오신 분 두 완전히 생초짜를 딱 앉혀놓고 앞에 그때 이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딱 앉혀놓고 성경을 딱 시작하자 잠깐 제가 그래서 잠깐 제가 부탁이 있다고 뭐냐면 왜 사람들이 성경 공부만 했다 그러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신학교 간다 그러냐고 제발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것만 성경 공부하겠다고 나를 절대로 선교사 목사나 신학교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 딱 보시더니 야 아무나 되냐?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선교사가 목사 되냐? 걱정 마. 그래서 마음을 놨죠.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요.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나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야 진짜 네가 선교사 내가 목사 됐어?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닌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되던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어쨌든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저는 이제 지나왔잖아요. 어떤 시절을 지나와서 지금은 보이잖아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맞나 틀리나 그땐 그렇게 고민하고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여기서 더 뭔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은 선택들이 여러분 이 청춘의 때 청년의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 잘못하면 뭔가 삐뚤어질 것 같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결국 다 나중에 이 시간이 되면은 그때 그 씨름들, 근데 가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씨름을 누가 하고 하는 거지.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혼자 하느냐 아니면 공동체와 몸된 교회와 정말 영적인 관계 안에서 그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느냐 아니면 혼자, 물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절대는 저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뭐 똑똑하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는 사회라는 인간 관계를 안에서 어쨌든 물어보고 어쨌든 고민 얘기하고 어쨌든 서로 상담하고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면 사는데,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게 세상 짬밥이고 세상 이론이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잠깐은 뭔가 기쁨을 주고. 제가 옛날에 김용옥 선생님 만난 적 있거든요. 왜 만났냐?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하는 친구가 서울대 영문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김용옥 선생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에 있는 그 도올 서원에 갔었습니다. 왜 웃냐면 제가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거기 김용옥 선생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 커트라인이 서울대 이상이에요. 한 달에 학비가 200만 원. 왜? 그 도울이 갖고 있는 그 학문적인 깊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6개월 과정에서 1,200만 원 낸 거예요, 친구는. 1,200만 6개월 배우는 걸. 그리고 나서 졸업식을 하는 날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바닥에 책상 하나씩 이렇게 앉고 우리는 이렇게 쭉 둘러서 보고 있고요. 갑자기 이 도울 선생님이,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죽비 아시죠? 죽비. 이렇게 중들이 이렇게 딱 때리는 거. 그걸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졸업식인데 이게 뭔 세계야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와, 산크리스트 아십니까? 산크리스트어. 인도의 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언어 중에 하나인 산크리스트어. 아, 이 발음도 들어. 산크리스트어. 그걸로 햄릿을 고용하는 거예요. 햄릿을 그걸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시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뭘 이게 뭐 이게 진짜 뭐 발음이 틀렸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지들끼리 아는 거야. 와, 그러면서 틀렸어 탁 때리면 다시 막 하고, 이거를 졸업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200만 원 내고 그거 배우는 거예요. 와, 너무 불쌍한 인생인 거죠, 저희한테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얘는 단공부라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 영문과에다가 이런 걸 했으니 무슨 말로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너무 똑똑해. 막 못 말했다면 다 알아. 그냥 쭉쭉쭉쭉 알아. 뭐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우리 분파들 다 알고 쭉쭉쭉 나와. 왜?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도울 선생님이 간증하는 거 듣고, 간증이 아니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듣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용옥 씨가 박사학위가 4개잖아요. 다 하버드에서 한 거잖아요. 신학부터 시작해서 법학, 정치학 4개예요, 4개. 했는데 마지막 4번째, 자기 딴에는 뭐 인생의 그랜드 슬램이었대. 그래서 4번째 학위를 받기 전에 어마어마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가 불굴의 의지로 공부를 해서 4번째 학위를 따는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딱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얘가 갑자기 허무해진 거야. 아니, 기껏 하버드 박사학위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야? 내가 이 사람을 따라온 건 그게 아니었는데, 기껏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 그게 그렇게, 아니 그거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 다 그렇잖아요. 무슨 박사학위 4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인생의 문제를 뭘 해결해줘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 친구가 빛을 본 거죠. 이해되세요? 그때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이렇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세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끌고 가시는 길, 완전하고 정말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 세상이 마치 생수가 아닌 계속해서 사이다나 콜라 같은 이제 인스턴트 음료들로 우리를 채우면서 그 만족을 계속 찾게 만드는 원수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만나시면 정말 그 생명을 빛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그런 거를 안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콜라 끊어도 콜라 생각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속 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준비해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선교란 것이요, 우리는 제가 그걸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선교란 것이 갑자기 아니 나 선교사 될 것도 아니고 아까 나처럼 선교하고 목사 선교가 될 것도 아닌데 나 선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선교란 그게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와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이것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것. 크리스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한 분을 소개시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 시작.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선교사는 예수님 자신이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그림이 있어요. 아까 같은 어저께 같은 어떤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벌레 드는 것도 막 먹고, 더러운 데서도 막 자고, 막 고생 직사게 하고, 막 그런 게 선교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할 게,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바라봐야 할 게, 모든 것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채우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느 영역이든지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 처음부터 어떻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해외 나가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문이 다 닫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수님. 선교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배우게 되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느 순간에 이래서 선교를 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의 핵심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선교 사명을 따라 살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다음부터 넘겨주시고요. 선교는 교회의 만 사역 가운데가 하나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을 통해 집중하라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이 사명을 명령을 주신 것이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이다. 아멘.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면 명령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명령하는 수준과 수위와 어떤 양과 어떤 퀄리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하고 싶은 게 틀릴 때가 많잖아요. 맞죠? 저만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게 틀릴 때가 많을 때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나는 A 하고 싶은데 하나님 계속 B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B는 분명 힘들 것 같고 나한테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이거 하다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두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봐야 되는데 안 가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문제 뭐냐면 산에 길이 생길 때요. 산에 길이 나 있잖아요. 길이. 그 길을 누군가는 갔기 때문에 길이 난 거잖아요. 안 가봤는데 그 길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도요. 길이 있어요. 그냥 딱 어떤 사건이 딱 터지는 순간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늘 가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식 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길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며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걸 나누고 그때 설사 그것이 내 방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길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길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길과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연습하고 그것들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요. 공동체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봅니다. 특별히 이 핵가족 시대에 하나 둘 낳은 시절에 절대로 내가 내 모습,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이게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밖에서 보면 아까 그 브라질 그 MK 얘기했을 때 이 친구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는 영어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4학년이 딱 됐는데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진짜 영어 많이 들었다. 그래서요. 뭐냐면 그러니까 MK들이 다 언어를 다 하거든요. 근데 영계국어예요. 한국말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그냥 말은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충격받고 이 친구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걸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객관화는 아파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옳다 그러고 내가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남들의 객관화를 거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아프고 괴롭거든요. 그거는데 그것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성장합니다. 성장은요 절대로 고통 없이 혼의 깨짐이 없이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저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아픈 수술을 권유하세요. 이해되세요? 권유를 하세요. 그냥 잡아다가 수술대 오셔서 야 자른다 이렇게 안 하시고 항상 물으세요. 내가 지금 배를 갈라도 되겠니? 내가 네 심장을 좀 절개해도 되겠니? 조금 아프다? 그것도 어떨 때는 겁나죠. 칼 든 그분만 의사 선생님 보면 겁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치유하시러 들어올 때마다 제가 수술대에서 수도 없이 내려왔죠. 스탑! 못하겠다고 내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알게 되실 게 뭐냐면 궁지에 몰리고 진짜 이거 보세요.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이걸 몇 달 겪어보면 내가 그러기 전에 마음대로 해서 다 항복하기 전에 미리 항복해서 그냥 지금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는 그 수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명령이 들어왔을 때 나에겐 처음에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나 관계없어.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성경은 이 지상 대명령을 같이 읽겠어. 시작.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갓을 이 땅에 이루어 왕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왕이 누구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왕이 오시면 합니다. 내가 똑같아요. 자, 왕이 오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나죠? 만약 여기에 진짜 그분이 와시려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건데 갑자기 왕이 오는데 문이 닫히시는 거죠.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영역은 건드시면 안 돼요. 그 영역은 제가 아직도 놓을 수 없어요. 그 영역은 제발 제가 좀 더 제가 하게 냅들어 두세요. 그것만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네이션 오브 갓이 아니에요. 네이션은 뭐예요? 나라들이 있고 그냥 나라들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자 유엔이 그냥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가 그냥 서로 좋은 뜻을 합하는 게 네이션 오브 갓인데 하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왕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그거죠. 제발 오늘도 기도하겠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러분 임하면 좋겠지만 그 왕국이 오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데들은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국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한 명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요. 이게 뭐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선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들이 갈 때 와 선교사님 오셨네요. 자 빨리 복음 전해주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이미 다 끝났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는. 왜요? 왕국이니까 그래요. 왕은 두려워될 수 없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멀리 있는 그 왕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왕이 왕 되신다. 그분은 왕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왕이 있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선교하는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주님께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교회의 기초이며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였음을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 확장되었고 교회를 세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를 따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 지불도 감사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POG 공동체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가 지금은 같이 성장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저게 정말 지금은 작은 씨앗으로 생기지만 나중에 되면 저게 이게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자야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가 지불은요 이게 아니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학생분들 있으시면 이 유혹에 반드시 빠지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면서 영적인 것을 하는 건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일 시험이야. 시험 공부하기 더럽게 싫어. 그러니까 기도실에 앉아 있어. 대가 지불 아닙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을 안 하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그건 대가 지불이 아닌 거예요. 정말 대가 지불은 뭐냐면 나는 내일 시험에서 반드시 어떤 성적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공부가 산더미에 차에 쌓여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대가 지불이지. 그냥 내가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영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더라도 그것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것을 배워가시면 배워갈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가 지불이 기뻐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는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요, 내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걸 드렸는데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포기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버리는 게 조금 쉬워집니다. 포기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게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페이합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어. 더 완벽한 걸 주시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것을 버릴 때 그분의 최선으로 담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시키도록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난주에도 저번 설교 때도 아시겠지만 1887년번이에요. 이분을 그때 제가 BTS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BTS 소개해드렸죠. 그때 오신 분들은 제가 BTS 원조분들은 다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말하면 남양유업 후계자, 서울우유 후계자예요. 낙농업, 우유 만드는 집안. 1887년에 시카고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아직 남겨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남기셔도 돼요. 자, 이분이 이제 19살 때 이제 갭이어 여기 해외 호주 빼고 다른 데 가보신 분. 왜 이렇게 많으세요? 여기 여행 동안이세요? 여기 그러면은 선교지로 가보신 분, 중동 쪽에 가보신 분. 그죠? 확 줄죠? 가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 이란? 이란을 가봤어? 나도 가봤는데. 자, 이란에 어떻게 갔지? 하여튼, 예, 엄청난 곳에 갔네요. 자, 다시, 잠깐 죄송해요. 이게 표시자. 근데 이분이 거기 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중국에 갔어요. 그 당시에. 1880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 혹시 회족이라고 아시면 회족 들어보시죠. 회족. 그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이슬람을 회교라 그러잖아요. 중국어로 회교. 무슬림이라는 뜻이고 이슬람. 그래서 회족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이에요. 중국의 무슬림이. 그게 어디냐면 우르무치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중국 정부가 탄압하거든요. 중국 정부가 기독교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도 엄청 탄압하는데 그 회족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헌신을 해요. 나는 성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냐면 예일 대학을 다녔거든요. 아이비리그잖아요. 예일 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선교지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게 부러워요. 다음에 어디 가냐면 프린스턴을 가요. 프린스턴. 이것도 또 유명한 대학이잖아.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하고 23살에 어디 가냐면 이제 이 무슬림들을 이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무슬림이니까 코란을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다니까 이집트로 가요. 22살 때. 그리고는 25살 때 죽습니다. 뇌수막염으로 죽습니다. 뇌수막염은 목에 물려서 뇌가 부풀어 올라서 죽는 병이거든요. 뇌수막염으로 죽습니다. 19대 헌신하고 25대에 죽어요. 지금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죽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신문이 대서특필 하겠죠.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막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백만장자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으로 죽었다. 뉴욕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에서 막 신문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을까? 제목이 Water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 전도 유망한 그 인재가 겨우 이집트에서 모기에 물려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다. 이게 모든 그 언론의 그 헤드라인이었어요. 불쌍하다, 비참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아깝게, 저 집안 어떻게. 이게 모든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저쪽 지역들은 다 미국 전역이 그런 소식으로 막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책 하나가 이 윌리엄 보우든이라는 분이고, 이름도 안 소개해드리잖아요. 윌리엄 보우든이라는 분인데 이분 어머니한테 성경책 하나가 배달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본 순간 어머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 편지책 앞에 세 단어가 써 있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No reserve. 19살 때 그 중국에 있는 우르무치의 그
무슬림들 만나고 나서 씁니다. 그리고는 그때 뭘 하냐면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쓴 게 뭐예요? No reserve. 아끼지 않으리. 남기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분께 다 드리겠다고 실제로 그 날짜 옆에 저 no reserve라는 단어를 쓰고 그때가 뭐냐면 재산을 포기한 날입니다. 두 번째, 이 날짜가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집트로 갔는데 그때 막 아랍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너 그 공부 포기하고 우리 회사를 같이 경영하자. 형제들이 야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우리 이 가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때 씁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두 번째 단어 로 리치리 후퇴하지 않으리 돌아가지 않으리. 그래서 그 날짜에 쓰고 저 두 번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죽기 전에 그 뇌 수막염으로 자기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단 한 자 마지막 쓴 게 뭐였냐면 no regret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리.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과 다른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백만장자가 누려야 할 저 사람이 프린스턴과 예일을 낳은 저 사람이 누려야 될 마땅히 삶을 누리지 못한 게 비극이고 안타까움이고 비참함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저 세 단어를 남김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미국 전역에 SVM이라는 스튜던트 발런터리 무브먼트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보호되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얘기 중에 우리는 제가 이런 얘기 들 때 제가 하는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진짜예요. 아무에게나 순교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희생 요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백가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선교사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나 목사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 그것을 왜 준비되게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인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강제로 만들어 가시지 않아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를 쳤다, 나를 쳐서 길을 바꿨다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길을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면 어쨌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제가 듣게 되는 소식 중에 뭐냐면 한국에서도 마약 판매가 걸리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친척들 많은 분들이 마약을 한국에서 팔다가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제 한국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그게 내가 우리 인생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길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우리 길대로 될 거다, 될 것이다. 긍정의 마인드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의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진짜 예수도 모르는 채 미국 가서 정말 미국 한번 살아보려고. 아 진짜 한국에서 이 사람 진짜 내가
실 2개를 섞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옷을 입으면 안 돼요. 다 지금 실 2개. 그리고 뭐예요? 뭐죠?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기의 법들은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요, 이유를 설명 안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법을 줬으면 우리 상식을 왜 성부적 마인드로는 아니 뭘 했으면 우리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걸 얘기 안 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돼서 하는 건 동의예요. 내 생각에 동의가 되니까 하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동의가 돼서 하는 거는 순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그 MK처럼, 그 MK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MBA 졸업해서 어마어마한 펀드레이징 회사에 들어가요. 거기서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마존에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이 한 형제를 그 아마존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끊어내서 미국의 펀드레이징 회사에 들어가셔서 지금은요, 아마존 사람들이 요즘에 그 탄소 중립하라고 들어보셨죠? 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세계 기후 온난화가 생기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아마존도 나무가 다 베어지니까 아마존에서 다국적 기업들하고 연결해갖고 이분이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이 나무를 심으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 나무도 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서 자립도 되고 또 복음도 전해지고, 이 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순종해 보겠어? 진짜 믿음으로 한번 해볼래? 어떻게 이 사람이 대학을 가요? 포르투기스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학원을 가요? 돈도 없는데. 근데 끌어내신 거잖아요. 왜? 그냥 마음 주시고 순종해서. 그거 그냥 갔어요? 아니죠. 그냥 할 수도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항상 뭐 했어요? 제 이야기에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거 맞나고 생각해요. 아버지 얘기하시잖아요. 동의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왜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이 길을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가다가 왜 삥 돌아서 오시냐고요.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사흘길이었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사흘이면 됐어요. 근데 40년 돌잖아요. 돌 필요 없잖아요. 쓸데없이.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우리 돌 좀 합시다. 돌 좀 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진짜 순종하고 갑시다. 돌아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갑시다. 바로 가서 요단강 안 건너도 되잖아요. 그냥 바로 갔으면 그냥 바른데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이 어려움들 불필요한 것들 거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시티선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목적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우리 POG 안에서 또 형제된 교회로서 정말 마지막 때의 성교 완성을 함께 이루는, 할렐루야, 함께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신 주께서, 성교는 큰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그 왕의 자리를 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이 귀한 형제자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문들을 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 왕이 들어오신다. 주여, 이 왕이 들어오실 때 아버지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하지 않게 하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